예,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같이 우리 듣고 있죠. 오늘 122편은 특별히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계속 내려오던 이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대 때 이렇게 정리되었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122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당시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에 왜 올라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든 아니면 외국에 있든 1년에 3번은 무조건 그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이제 봄에 있는데 출애굽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이 이제 6월달입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또 갔는데 그게 우리로 치면 맥주감사주일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오순절, 칠칠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초막절이죠. 그들에게는 또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나뭇가지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1년에 3번 그들은 꼭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고 또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늘 뭐가 있었을까? 바로 이제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들은 성전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성전과 지금 우리 교회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같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루의 삶 또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교회 또 예배는 어떠한 관계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 중심에 여러분 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2편은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죠. 근데 이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뭔가,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아마 이제 절기가 다가오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같이 준비해서 성전에 가자.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막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내가 기뻤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 가자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어때요? 아마 기쁜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만 해도 기쁜 거예요. 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석병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기쁘세요? 네, 아멘. 예.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내가 위로받는 곳, 또 내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지금 순례자들은 지금 성전 올라가는 노래니까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러분 순례자들은 어떠냐면 지금 슬픔과 고통과 피곤함이 있습니다. 순례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근데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여러분 그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막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게임을 막, 우리 집 애들은 막 그렇게 제가 못하게 하지만 뭐 얘기 들어보면 새벽 1시고 2시고 뭐 3시고 그런 게임을 한대요. 왜 그렇게 게임을 할까요? 뭐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게임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막 새벽 2시고 3시고 하는 거죠. 공부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는가? 바로 성전을 생각하고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할 때 그 순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순례자들은 그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팍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절, 3절, 6절 계속 지금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시편을 예루살렘 창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성전을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신격케 하는 그런 사상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전은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 건물.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찬양하고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석병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늘 기억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전과 같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정치, 또 경제, 종교,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죠. 실제로 저 북쪽에서 남쪽 이집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이렇게 거쳐가야 됩니다. 또 동쪽의 아라비아에서 지중해, 유럽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요? 또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딱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700, 800m 약간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천의 요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성경을 보면 늘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늘,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기준이 되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중심인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고 늘 하나님이 있고 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고 그 성전을 생각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신앙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절기를 지키면서 늘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 밀리잖아요. 세상이 중심이 되면요, 계속 예배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예배 드리지,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고 늘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꼭 가야 된다 했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이 전례라는 말은 정해진 거죠. 정해진 대로, 율법대로, 그런 말입니다. 절대 이 룰을 그들은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절대 그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6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형제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6절에는 평안을 구하라 했어요. 또 8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내 형제 친구들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형통함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7절에 그랬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평안이 오직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 평안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친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안과 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 일터 꼭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